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게 거룩한 날 주님이나 주고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성령의 통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령 통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작가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킬 박사와 하이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보면은 동네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킬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아버지요, 또 자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동네 마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공포 속에 몰아넣는 하이든이라는 또 흉악범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흉악범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흉악범이 잡혀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흉악범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하나같이 다 뛰어나와 보니까 다름 아닌 지킬 박사였다는 거예요. 지킬 박사.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했던 그 지킬 박사가 또 하이든, 즉 흉악범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는요, 선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양심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남을 괴롭히는 그 악의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사람은 선과 악의 갈림길 속에서 그래서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제가 있어야 우리는 선과 악과 갈림길에서 분명한 선을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겹세 돕는 자, 조언자, 또 변호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변호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성경에는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시하고 불의 혀같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호흡, 영적인 호흡, 숨, 기온, 기운 등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와주신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즉 사역을 돕고 우리의 삶을 도와서 진리 가운데 바로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러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말씀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섰는데 안수만교회를 가는데 어디로 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3,000포로 빠지겠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딱 우리가 처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의 얘기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자백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을 하고 싶지만 자백을 못하는 경우, 또 어느 때는 고집부리고 자백을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내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 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는 세상 깨닫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님이 거기에 불같이 바람같이 환하게 역사하신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주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생명과 전신했던 사건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와 그리고 120문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가르치심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즉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체온을 느끼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육으로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영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격려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책망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이제 힘입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까지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아닌 이제 새사람이 됩니다. 즉 세속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으로 이 놀라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받은 것을 확실히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지갑이라도 그 속에 돈이 없으면은 그건 싸구려 지갑이에요. 싸구려 지갑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환희 여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식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으로 그냥 인정을 받아요. 환경이 좋은데도 무식하다고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희 여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여러분 가치가 달라요. 지갑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갑이 다 떨어진 지갑이라도 그 안에 돈이 내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많은 금액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갑은 가치가 있는 지갑으로 인정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 된다. 거룩한 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키가 크고 작고 몸이 뭐 뚱뚱하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 힘이 좋고 약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몸은 어때요? 아주 존귀하고 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몸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는 출신, 성분, 지위, 인성,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은요, 마귀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네. 순간이 안내 표시가 들어와서 눌렀더니 줌이 순간 잘못됐다가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잘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끝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한마디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한다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면은, 나를 지배하면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해하고 또 긍휼을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요, 천국의 환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마음속에 천국의 환희를 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런 글을 씁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지금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요, 환경, 여건, 상황들을 초월해서 천국의 환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제 아래 여러분 날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을 육신에 의지하면은요, 기쁨과 감격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육신에 의존하는 사람은 멀지 않아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열심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갑자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까요? 성령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요, 언제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막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물건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어 주며 주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섬기면서 나누어 주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나았더라. 그 성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통제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쁨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쁨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즉 천국의 환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영적 환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겁함과 두려움이 쫓겨가고 용기 백배하여 전도했으며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감사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천국의 환희를 체험하면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면 하나님의 무한 능력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펴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 아래 온 천하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꿈을 가슴속에 품고 그들은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 형이 있고 삼손 형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 잡히신 후에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죠. 자,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받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네, 삼손 형은요,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죽은 나귀의 특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눕힙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 적군에게 붙잡혀 두 눈을 이제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본능 주도적인 사람이라. 모든 것이 육체적인 본능과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체면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본능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충동대로 살면 다른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인정도 못 받습니다. 높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상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사고에 따라 움직입니다. 꼭 수학 공식처럼.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치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줄도 알고 자기 목의 책임도 또 감당도 나름 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은, 즉 벗어난다고 하면은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기 이성이란 한계에 갇혀 더 이상의 내 발전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성령 주도적인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육체적인 본능도 가지고 있고 나름 이성적인 그런 냉철한 판단도 할 줄 알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 자, 육체적이고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은총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은 놀라운 발전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능이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보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제를 통해 진정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저들이 맞이하면서 이 시간도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마음의 결단,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치가 변화된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 거룩한 삶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